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 방종, 그리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4장 마지막까지 보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4장으로 이 교리적인 논쟁은 마무리가 되고 오늘부터 6장까지는 자유를 얻은 삶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갈과 또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까?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사라의 자녀들이다. 그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자유를 얻은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는 율법주의의 길을 가는 것이죠.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나의 순종이나 나의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보려고 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나 이 방종에 해당되는 이 무율법주의나 사실은 이 양극단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뿌리를 파고 내려가 보면 둘 다 자기 중심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율법을 행함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 방종은 또 어떤가 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누구에게 제약도 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와 방종, 무율법주의가 사실은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한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율법주의와 방종주의는 하나의 자궁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두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둘 다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 믿음의 길 살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제3의 길은 율법주의의 길도 아니고 방종을 따르는 무율법주의의 길도 아니고 바로 믿음을 따르고 복음을 따르는 사랑의 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주의나 방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말하자면 율법에 매여서 종로로 사는 삶도 아니요
율법 없이 내 멋대로 사는 삶도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로 바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사이를 성도들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이 들 때는 종교적인 행동으로 위안을 삼다가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이내 영적 긴장을 늦추고 다시 방탕한 삶의 길로 들어섭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할 때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는 방종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양극단을 오가는 시계추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죄를 지으면 마치 종교적인 행위로 벌금에 대한 보상을 하려듯 하고 또 보상이 끝났다 싶으면 다시 죄의 유혹에 내던지는 이런 반복적인 굴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불안과 정욕이라는 두 주인에 번갈아가면서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그릇되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또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이 오늘 그 길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길도 아니고 방종의 길도 아니고 오직 사랑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에도 율법, 방종, 그리고 사랑이다 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 가지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금 여기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여러 율법의 조항들을 지킴으로써 내가 의롭지 여기는 바로 이 길을 다시는 가지 말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잘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죠. 여러분 할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을 몸에 표시로 새기는 예식입니다. 남자의 성기 끝부분을 잘라내므로써 할례표를 가지게 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적었던 이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고 따라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유월절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음식법도 지키고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내가 전부 다 지키겠다는 그 의무를 몸에 표시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누구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율법의 규정이라는 것이 그 유대인의 구분법에 따르면 600열 3가지나 되고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부터 장로들이 다 해석한 장로의 교훈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율법뿐만 아니라 이 장로들의 유전까지 다 지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누구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수많은 교훈들을, 법들을 덕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어깨에다가 무겁게 짊어지었죠. 그런데 이런 장로들의 교훈을 빼더라도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이 율법의 멍에를 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 이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로마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다 획득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구약의 안식일,
할례, 음식법,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율법의 조항들은 구속력이 없게 되어 버린 것이죠. 율법이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할례를 다시 받고 다시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지키게 되면, 다시 말하자면 율법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신 그 순종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는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율법주의의 길을 가게 되면 주님의 그 율법의 순종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제가 집에서 식사를 다 마치고 그릇들 모아서 설거지를 다 해놨습니다.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건조기에 다 꽂아놨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것을 보더니 다시 싱크볼에 다 내려서 설거지를 다시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겠죠.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나쁘겠죠. 제가 설거지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율법주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이와 같이 대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순종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주님의 순종하신 그 주님을 모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를 오늘 또 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할례의 문제, 율법 준수의 문제, 이 율법주의의 문제라는 것은요 단지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은혜를 말하고 자유를 말할 때마다 교회가 무질서해지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종의 두려움들이 목사에게도 있고 성도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온갖 종교적인 행위들을 강조하면서 다시 성도들을 종로로 하게끔 만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일에 모자를 쓰면 안 된다,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된다, 다리를 꼬고 앉지 말라, 술이나 담배는 하면 안 된다, 새벽기도, 성경 읽기, 교회 여러 가지 모임들에 참석하는 것, 이런 것들로 좋은 성도, 나쁜 성도 됨에 법과 기준을 세워두고 규칙처럼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끊임없이 그 법에 다시 매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내는 그런 분별력이 부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열심히 하면 의롭다 여겨주시겠구나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더 의롭다고 여기는 자기 의회에 빠지게 돼요. 비교 우위에 생기면서 상대적인 의회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 최소한의 질서라는 것은 필요하죠.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곳에서는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명하고 있지도 않은 여러 가지 지침들과 규칙들을 또 하나의 고매한 어떤 법처럼 강조하면서 그것을 지켜야 좋은 성도요, 그렇지 않으면 나쁜 성도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율법주의의 열매들이에요. 율법주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큰 소리를 치지만 잘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나는 매일 성경 읽기를 1시간씩 해. 그런데 그 사람이 새벽 기도를 못하죠. 나는 하루에 1시간씩 새벽 기도를 해.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교회 모임들에는 빠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당당해서 자기처럼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뾰족뾰족해집니다. 선택적인 오름이죠. 선택적인 율법 준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주의의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 주신 자유로서 율법주의의 길을 가고 있다는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율법주의의 길을 간다면, 이 법을 따르는 길을 간다면 사실 전부 다 모든 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주의 아래에 매이기로 작정을 한다면, 결정한다면 사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다시 율법주의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정말 끊임없는 구렁텅이로 다시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라는 것은 끝이 없거든요. 지키는 것이.
내가 요만큼 지키면은 이제 또 이만큼 지키라고 그러고요. 이만큼 지키면 또 다른 법을 만들어내가지고 이만큼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지키지 못하면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계속 따라옵니다. 또 잘 지키면 내가 잘 지키는 것을 어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잘 지키기 때문에 손가락질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운전을 많이 하는데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딱지를 끊겼다고 한번 생각해볼까요? 그럼 경찰이 이제 오겠죠. 그럼 제가 창문을 내립니다. 그럼 우리 경찰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가 살인도 안 했고 도적질도 안 했고 세금도 잘 냈고 다른 법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신호 위반 딱지는 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분이 안 끊습니까? 제가 다른 법 다 철저히 지키고 세금 잘 내고 준법 정신을 아주 투철하게 법 없는 사람처럼 잘 법을 지키며 산다 하더라도 법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신호 위반을 하면 신호 위반 딱지를 끊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으로 어떤 규범과 규칙이라는 것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행한 종교적인 행위들이라면은 평생 우리는 내가 이것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너는 이것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법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는 구렁텅, 끊임없는 구렁텅.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율법의 멍에를 지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이요. 여러분 단순히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율법의 멍에를 더 이상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위험성을 덧붙여서 몇 마디 더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주의를 지금 누룩에 비유하고 있어요. 율법주의는 누룩과 같아서 나라는 개인만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교회를 은혜와 사랑이 아닌 규칙과 법이 지배하는 아주 날선 곳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누룩이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밀가루 반죽에다가 이스트 좀 집어넣으면 엄청 크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율법주의는 자기의 의를 계속해서 세우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에게 별로 필요가 없어져요. 그럼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람들 다 주님이 필요해서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없으면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율법주의 길을 가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점점 주님이 없어도 되는 공동체가 되게 되고 자기의 의가 점점 높아지게 되니까 결국 물고 먹으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율법주의의 종이 되면 이런 누룩이 나를 삼키고 공동체에 퍼짐으로써 얼마든지 15절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향한 바울의 경고, 또 율법의 종으로 살게 만들려는 거짓 교사들을 향한 바울의 신랄한 비판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절의 말씀 볼까요?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들을 향해서 지금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은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권면이 아니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10절에 보니까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요.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할례를 받지는 않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의 의를 찾지 않고 내가 행한 옳은 행동들, 내가 행한 여러 종교적인 봉사들, 나의 열심들, 내가 알고 깨달은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지식들, 그것들에서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지금 그릇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혹 우리에게 이런 율법주의의 증상들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혹시 종교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을 설명해야 한다면은 자기의에 가득 사로잡힌 사람, 율법주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설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킨 사람으로 여러분을 설명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후자가 되어야 될 것이죠. 여러분, 주님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 율법주의에 멍에를 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그런 분이 있다. 내가 이런 멍에를 조금 메고 있는 것 같다면 속히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주의의 길, 이 법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부터 속히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한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인데요.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가듯 나오니까 주목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바울이 지금 또 한 번 더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바로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내 멋대로 살자 하는 거죠.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바울이 지금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일을 습관적으로 일삼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자유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흔히 자유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 불신자들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제한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자유란 무엇이겠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기차가 자유롭게 달리려면은 어디 위에 있어야 됩니까? 기차 길 위에 있어야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철길을 벗어나면은 어디도 가지 못하죠. 자유가 박탈됩니다. 여러분 연이 하늘 높이 날 수 있는 그 자유는 실에 매달려 있을 때 누리는 자유입니다. 실이 끊어지면은 펄럭펄럭거리다가 땅에 곤두박질 치겠죠. 여러분 물고기의 자유란 물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자기가 자유롭고 싶다고 해가지고 물을 튀 쳐나오게 되면은 죽는 거죠. 자유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화단이 심긴 꽃이 태양을 받고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쁜 꽃을 탁 피우는 이 자유, 흙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을 때만 누리는 자유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누리는 자유,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방종, 그것은 자유처럼 보이지만 자유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회록을 썼던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는요 그 참회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주여 당신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지금 그가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의 사람이니까 지금 1500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되뇌 있는 문장이에요. 또 다른 책에서도 이런 말도 이야기를 했죠. 자유의지론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유의지는 오직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뿐입니다. 참된 자유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의 상태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한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될 때 진정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다 잊어버리고 주님 안에 있는 이 삶을 잊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걸 속박으로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속박으로 느끼면서 방종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유라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그들이 왜 자유를 빼앗기고 이방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방종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요약하는 유명한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이라는 인간 왕이 등장하기 전이지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왕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왕자에 두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어요. 방종이죠.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끔찍한 압제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을 하느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겉으로 사실에 묶여있지 않다고 해서 온전히 자유한 게 아니죠. 내면이 무엇에 이끌려 다니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경계하고 있는 방종도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을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라는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이라는 지독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내 기분대로 해야 직성이 풀립니까? 그것은 내가 나의 혈기라는 주인에 끌려다니는 종이라는 뜻인 거예요. 내 욕심대로 다 채워야지만 만족이 됩니까? 탐욕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해야만 내 존재감이 살아납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결핍과 시기심이라는 사슬에 묶여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다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나라는 우상에게 꼼짝없이 붙들려 있는 노예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주의나 무율법주의, 방종이나 사실은 둘 다 하나의 자궁에서 태어난 이라중 쌍둥이와 같다 그랬잖아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자기를 섬기는 그런 자기 섬김의 노예로부터 튀어나온 것이 하나는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는 율법주의, 하나는 내 멋대로 하고자 하는 방종주의. 둘 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종이랄 겁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를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이 길로 가지 말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 한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해야 할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뿐입니다. 그럼 13절과 1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죄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중보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가니. 분명하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길,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삼으로써 율법을 완성하는 길, 이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사용하는 올바른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길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자유를 얻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신자가 언제 진정으로 변화가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뭐 성화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사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것인데 언제 우리의 모습이 진정으로 변화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형제 자매를 위하여 사랑으로 종로하는 이 길을 갈 때에 진정한 변화가 생깁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길,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사랑하시는 이 방식대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의 길을 따르면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경건해 보여요. 참 종교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뭔가 되게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것은 가짜 모습일 수가 있어요. 금세 자기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금세 돌변할 수가 있거든요. 이 조건에 맞으면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뾰족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바란다면 우리는 이 율법주의의 길도 아니고 방종의 길도 아니고 사랑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성화시켜요. 우리를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서로 종노릇 한 만큼만 변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분명하게 알죠. 아마 바울이 여러 가지 비판과 비난 이런 걱정들을 했을 것입니다. 계속 네가 자유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면은 다 방종으로 빠지고 무율법주의로 빠지고 교회가 혼잡하고 시끄럽고 무법천지가 되고 그러지 않겠느냐. 율법이라는 규범과 규율이라는 이 틀들을 딱 세워둬야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죠.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되면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되면 6절을 보십시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르게 되면 또 13절에 보십시오. 율법의 완성과 마침이 되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되면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할 때 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세게 서라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굳세게 서야 한다. 율법주의의 길도 아니고 방종의 길도 아닌 이 사랑의 길을 가기 위해서 너희가 굳세게 서 있어야 된다.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방식대로 형제 사랑의 모습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특별히 규율이라는 게 필요 없어집니다. 사랑이 점점 식으면 여러 가지 법과 규칙들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모든 사회가 다 그래요. 모든 공동체가 다 그래요. 사랑은 남에게 해로운 것을 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은 서로를 섬기면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떤 무엇을 해줄까? 법은 있더라도 그 법으로부터 초월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여러분, 이거 사실 정말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지금까지 종노릇 하지 마라, 종의 몽리를 벗어라 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이제 다시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그 자유를 제대로 종노릇하는 데 쓰란 그 말입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 자신을 섬기는 율법주의와 방종의 그 자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자기의 자유를 쓰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는 아주 영광스럽고 자발적인 종노릇이신 것이죠. 저는 참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발적 사랑의 종노릇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기도 많이 보고 또 듣기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여러분 정말 잘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입을 닫고 기다려주는 것,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몰래 섬기는 수고, 그런 것들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제대로 사용하는 것. 바울은 이 길을 가는 것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요, 방종하는 자는 나의 육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는 자유를 선택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게 바로 내 안에 믿음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선포하지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물건을 훔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이웃을 비방하고 험담을 하겠어요? 사랑은 율법이 정해놓은 어떤 그 도덕적인 잣대와 틀, 기준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멀리 나아가게 만들어줘요. 나를 증명하려는 교만도, 나를 즐겁게 하고자 하는 탐욕도 십자가의 사랑이 내 영혼을 사로잡을 때 비로소 멈추게 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타인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이 길을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손에 쥐어진 이 고귀한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다시 옛날에 살벌한 그 율법의 감옥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내 욕망을 채우는 방종의 길로도 가지 마십시오. 대신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의 팔을 씻겨주실 거예요. 그 자유로 남보다 더 먼저 낮아지고 남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랑의 종이 되실 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온전히 닮아가게 될 거예요. 주님처럼 우리도 진정으로 자유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율법주의도 아니고 방종도 아니고 사랑이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바로 이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신 자유로 형제를 위해서 사랑으로 종으로 타는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